영국의 학자들을 보면 인류학 분야의 학자들이 참 강세입니다. 그쪽 분야의 학자들이 참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진보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순환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적인 이 흐름은 진보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탄생, 그리고 성장, 쇠퇴, 붕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역사의 순환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성장과 그리고 쇠퇴와 붕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문명 문화든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문화는 없습니다. 반드시 탄생과 그리고 성장과 쇠퇴와 붕괴라고 하는 것을 다 맞이했습니다. 이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주장하는 역사 순환설인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제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대중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로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평범한 다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일반 역사도 그러거니와 기독교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헌신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다수에 의해서 계승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계승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신비라는 단어로 묻어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사라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문명 문화를 이루었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잉카 제국 같은 곳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추론해 볼 때에
그 남은 유적을 보면 추론해 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흔적도 없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가까워서.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창한 숲속에 엄청난 이 유적을 남겼어요. 그 유적의 그 어떤 그 내용을 볼 때에 여기 많은 사람이 거주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 사람들의 자취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토인비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역사는 탄생과 성장과 쇠퇴와 붕괴라고 하는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그 과정에 기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역사는 300년이요, 어떤 역사는 1000년이요, 어떤 역사는 1500년이라 할지라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헌신된 자들이 있다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어떻게 계승이 됐을까요? 평범한 다수의 크리스찬에 의해서 계승된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소수의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죽기를 각오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절대적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출발도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 하였으니 그 말씀만 믿고 무작정 나선 거예요. 무작정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로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젊어서 얻은 아들도 귀한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집안의 어린아이는 상간마마 아닙니까? 황제잖아요, 황제. 애 하나 있으면 모든 어른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죠. 재롱도 떨고. 제가 어디 가는데 한 가족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기가 유모차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족이 그 유모차를 중심으로
짱을 해요. 그래 내가 쳐다보면서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어르신 가지고도 표현이 안 돼. 상감마마. 상감마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한 15살쯤 됐을 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바치려는 최고의 헌신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여기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과 최고의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믿음입니다. 가장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최고의 헌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이라는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관심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까지 오기까지 지금까지 나타냈던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어떤 행적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신 후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까지 오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게 2절 아닙니까? 2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대요. 왜 따랐을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서 큰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마 제자들이 가졌을 걸로 예수님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다에 와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오늘 베세다 광야에 오셨는데, 자,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설교는 짧게 하고 기적은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또 많은 기적을 보려고.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하셔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아침부터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점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점심 시간도 없어요.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후가 훨씬 넘어서 저녁 식사할 때까지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기적을 나타내겠지. 이제는 기적을 보이시겠지. 이제나 보일까 저제나 보일까. 그런데 기적은 안 보이고 계속 설교만 하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니까 12시쯤 되면 이제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아마 설교 그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근데 12시가 넘고 1시가 돼도 생각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보자. 아마 곧 기적을 보일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설교를 하세요.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받았어. 이게 예수님은 설교가 길구나.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 있는 목사님이야. 주님 닮은 분이야.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정말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은 분들은 주님 안 닮은 분이에요. 설교 길게 해야 주님 닮은 분이에요. 나 그래서 주님을 좀 닮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점심시간을 한번 없애볼까. 생각만. 나 그런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계속 설교만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들판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이마트도 없고 세이브존도 없고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해결받을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험합니다. 12제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제자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12제자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빌립을 지적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빌립에게만 찝어서 얘기합니다. 12제자를 바라보고 얘들아, 이들이 다 굶었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배고픔을 해결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빌립을 지적합니다.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매우 배가 고파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은 빌립에게 할 질문이 아니지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금을 누가 관리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에게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가룟 유다에게 묻지 않아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1번 이뻐서, 2번 똑똑해서, 3번 착해서. 거기에 답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자, 6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빌립의 신앙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빌립의 신앙을 알아보고 싶었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의 성품 때문이에요. 빌립은 어떤 성품을 가진 제자냐면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을 가졌어요. 눈으로 보아야.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려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즉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빌립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는데 아멘 하면 될 텐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눈으로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빌립을 지명해서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대단히 산술적 계산을 했습니다. 산술적 계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그는 돈이 얼마가 부족합니다라고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즉 믿음의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산술적 계산을 한 거예요. 빌립은요 철저하게 현실을 제대로 보았어요. 그 베세다 광야에 쫙 흩어진 사람들을 설교나 듣고 은혜나 받지, 내 볼 때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고 있을 때 빌립은 카운트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딴정 피우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런 모든 분들은 빌립을 향하여 형님,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을 때 이 사람 틀림없이 계산하고 있어. 사람들 계산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나 많네. 이 사람들에게 점심 한 끼 먹으려면 한 끼 얼마, 곱하기 몇 명,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자마자,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산술적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주여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나이다,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겠나이다. 빌립은 철저하게 현실을 보았어요. 상황을 보았어요. 문제의 심각성만을 보았어요.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은요,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육신적인 눈은 있었지만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하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빌립만이 아닙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안드레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 200데나리온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드레가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한 사람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참 좋았겠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요 말을 붙였어. 그러나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뒤에 거 붙이는 분이 있어요. 우리 뒤에 거는 붙이지 맙시다. 꼭 뒤에 거를 붙여요. 안드레가 선생님, 주님, 여기 한 사람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꼭 그 다음 말을 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속에 불평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불평.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안 할 말이 있어요. 믿음 없는 말.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불신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도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그저 꼴랑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으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작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규모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큰 규모인가? 이거 전에 믿음으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가?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 있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 예배입니다.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목장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100%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일상의 삶 속에 목장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사모할 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목자 한 분하고 목장 가족 한 분, 두 분만 모여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의 목장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 근데 이번 주간은 연합으로 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 믿음의 계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계산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물질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의 300 군사를 통해서 10만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의 300 군사는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10만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어이없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은 능히 감당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계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계산을 할 때에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산술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계산을 가질 때에 예물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11조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도 마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 여겼던 그 작은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적극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그 하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마치 큰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나무처럼 자라는 이상을 믿음으로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는 제자들은 산술적 계산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아이는 믿음의 계산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아이는 믿음의 계산을 하고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산을 가진 한 소년의 드림에 의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서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도 있습니다. 믿음의 계산법 아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계산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